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25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경건한, 야, 교회가 아니 무섭다. 뭐 신앙생활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남녀의 큰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비치면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낫기를 바랬는데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하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말과 행동에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런 협박을 하고 석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한 국가의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또는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한 것이 백성들에게 해로운가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그 주도권은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이 둘은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사두개파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닙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영혼이라든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다 믿어요. 천사들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로마 정권에 불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파 같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 이 둘이 절대 같이 될 수가 없고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이 두 지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작정하고 헌금 얼마를 감출 수가 있었죠? 성경을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사탄이 전부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도 똑같아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다른 데로 관심을 갖게 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매일 여론조사가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죠. 어떤 대통령 후보는 43%다. 어떤 후보는 36%다. 어제보다 몇 프로가 올랐다. 몇 프로가 내렸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후보가 사퇴하기도 하고 서로 연합을 하기도 해요. 이 백성들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 같았던 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제자들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오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된 그 근거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이런 두려움, 이런 박탈감, 이런 상실감.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닐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상실감과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상실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럼 적어도 백성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감옥에 넣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진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런 법적인 증명을 가지고 사도들을 재판을 하든지 잡아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사울 일행을 맞이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참 기가 막힌 노래예요. 그 노래 내용이 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일 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사울이 그 노래를 딱 듣고 그날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부터 미워해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이튿날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악령이 사울을 붙들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던 사울 왕이 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에 붙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혼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지를 않나?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그랬어요. 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고 사울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자기의 부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길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이길 수 있고 얼마나 평생에 든든한 내 부하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평생의 대적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데 평생의 대적을. 여러분, 이것이 시기심의 정체예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시기의 대상이 돼요. 미워해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한다고요? 악한 영. 사탄이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회방을 노리려고 하고. 지금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들은 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푼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심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수백 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이거 해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수백 가지의 그 엄청난 무게의 율법, 그것에 짓눌려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부담되고 아프고 힘들고 죄스럽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지금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도들을 오직 시기심 하나만으로 옥에 가둬버렸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권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 시기심, 그 망가진 자존심 때문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관심 있게 보면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이 우리가 탈출하자, 무슨 땅굴을 팠다든지 자기들이 이 차고 있는 이 옥고 이 사슬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또 잡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하고 풀려나기 위해서 했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랬어요. 끌어내요. 정작 사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막 끌어냈어요. 막 끌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유머가 많으셔요. 유머가 많으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 웃었다. 웃음. 너는 웃기는 일이라고 웃었지만 나는 기쁨의 웃음을 줘.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들을, 사도들을 잡아는 그 가장 집권 세력,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사도계파인데요. 사도계파는 천사도 안 믿어요. 영적인 존재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도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이 메인 것을 풀게 하고 사도들을 막 잡아 끌었어. 빨리 나와, 따라 나와.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은 급한 것도 없어요.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천사를 보내서 막 옥문을 열고 메인 걸 풀고 끄집어내고 하나님 혼자 급하셔. 하나님 혼자. 왜 하나님이 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도를 풀어주셨을까? 이것이 오늘 결론이면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걸 오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추록된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이 환난을 임한다든지 폭풍우가 분다든지 고난이 임하면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게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사도들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급해서 이 사도들을 그날 밤 끄집어냈어요. 이게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온 세상 천지가 다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고 확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요. 당연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감옥의 사건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옥의 사건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아무리 온 천지가 다 달라들고 세상의 권력들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로부터 절대 방해받을 수 없다.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들어가는 즉시 끄집어내요. 그리고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도들을 이끌어냈는지,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이 잡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가서 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러고 저러고 살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날마다 휘바람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감옥에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 가운데 서서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1절. 그들이 듣고,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러 오는 그 새벽에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나오자마자, 그 밤중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감옥에 가서, 야, 너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선포하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에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 있던 그 성전 한가운데 서서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내고 말한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음모를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 야, 너 하나님께서 왕비를 세운 이유가, 왕비로 세운 목적이 이런 위기 때 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줄 그거 모르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떡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승리하죠. 대적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신 그 목적은 가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또 그런 선교사님과 많은 성도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온 세상 천하 권력이 다 달라붙어서 이 복음의 확장과 역사를 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새남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린 줄 아십니까? 목을 잘랐어요. 죽였어요. 근데 복음이 멈춰지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도 쉬신 일이 없어요.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1949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빙자해서 중국의 모든 교회를 다 없앴어요. 모택동이 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세계 언론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없다. 중국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서나 구경할 수 있다. 이게 모택동이 세계의 모든 언론들 앞에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가사로운 이야기를 거기서 선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데요. 1억이 넘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주석이 된 다음에 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요. 막 교회를 헐어내고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됐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이 사람은 지금 공부하러 왔고 뭐 회사를 운영한다 하지만 선교한다, 그거 다 합니다. 쫙쫙 뽑아서 다 추방을 하고요. 포크레인이 와서 교회 털을 막 파버려요. 그런다고 여러분 중국의 복음이 중단될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앞에 까불지 못해요. 근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도 세워주셨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좀 돈이 좀 있고 없고 여러분 그걸로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가? 내 조금 미약한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인생 성공이에요. 그게 행복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우리가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 모든 조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걸 꿈꿔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이 있어서 밤을 못 주무십니까? 무엇이 내 행복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쓰여지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게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